제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는 것을 원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각 사람마다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누군가에게는 꿈으로, 누군가에게는 성경 말씀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환상으로,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세상 속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도구와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를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눈치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 사람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행동 하나에 내가 반응하게 되고 나를 향한 몸짓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그리고 말투를 통해서도 나에게 어떤 의도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응답들을 우리는 빠르게 알게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될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 또한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영적인 음란함이 자리에 잡고 있고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을 그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지만 그 죄를 그치고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다시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런 영적 음란함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받아야 할 형벌과 보응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농사지은 농작물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풍성히 거뒀고 그 풍성히 거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바알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창기들이 화대를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에 그리고 바알 신이 비를 잘 내려줘서 그렇게 이런 풍요로운 농작물들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호세아는 이들에게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알을 섬기며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보응이 본문 2절부터 나옵니다. 새로운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상징이며 풍요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는 이 지력을 많이 소비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땅에서 키워야만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고급 작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 소작농들은 이러한 포도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매년 심어서 매년 거둘 수 있는 작물을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부유한 자들이 이 재배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자기의 부요함이 이젠 모두 다 허망한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이 가져다 준 풍요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풍요를 빼앗음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서 그리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하겠다 하십니다. 여호와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입니다. 대대로 살고 있었고 조상들이 대대로 차지하고 물려주었던 이 땅에서 이제는 살지 못하게 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형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는 다시 노예가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이에 더해 아수르에서 또 더러운 것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포로에 이끌려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만 하는 이런 정결 규례들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이 주는 음식들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 음식이 이런 정결 규례들을 통해서 잡혔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지켰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들은 부정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누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죄악의 길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물질의 풍요함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나의 유익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한다면 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헌금 생활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소년부 예배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드리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면서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한동안 그렇게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헌금을 이 어릴 때부터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예배 전에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헌금을 내고 그 헌금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해줄 테니 헌금에 너희들의 이름이 적힌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헌금을 예배 시간 전에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가정에 이제 헌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점검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헌금을 드리지 않고 헌금은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럼 제가 생각하기를 그럼 제 수입이 어느 정도니까 11조는 얼마 해야 되고 뭐 감사 헌금은 얼마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한 헌금을 얼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달에 얼마를 이렇게 하면 맞는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지금 얼마나 하고 있냐?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제 아내가 생각했던 것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그렇게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가정이 신학을 시작한 시점부터 그리고 이 교회에 오기 전에도 그리고 이 교회에 온 이후에도 저의 수입이 가정의 지출보다 많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저에게 이런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이 헌금입니다. 나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헌금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헌금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사라졌다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주장이 커짐에 따라 계속해서 죄악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를 주장하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드러내고 너 개인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 나의 주장이 계속해서 커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마음의 파수꾼을 통해 계속해서 이를 경계하고 끊임없이 사탄이 주는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구분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워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가 듣기 싫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선지자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나에게 이로운 예언만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타락한 마음은 심판의 경고를 들을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나를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마음이 강팍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큐티 질문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의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모든 사람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루빨리 깨달으시고, 그러므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 뛰놀게 하시며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바꿔 하나님만을 섬기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로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정결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